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우면 누구 좋겠어요? 마누라가 죽으면 좋겠어요? 신랑이 죽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죽으면 아니되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지 왜 싸워서 때리 잡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천한 것들이 싸우지 세바스찬 순수 혈통은 안 싸웁니다. 골리앗이 키가 돼지같이 큰데 골리앗 보고 다른 형님들은 질려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따만한 거 못 맞추면 바보지. 저 자식은 눈 감고 집었던지도 아무데나 맞아 죽겠다. 덤비라 이 작고사. 한 방에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담대한 믿음,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마귀의 괴계를 이해하자면 마귀의 속임수를 장난질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면 보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 집에 안방에 들어와서 깨방을 넣고 부부지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말을 못되게 하게 만들고, 마귀는 이간질하고 속이는 자요, 마귀는 여러분 병들게 가난하게 아프게 하는 자요,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요. 에베소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성령님은 싸매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 싸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그 자체가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트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솔트 라인이에요. 솔트가 이게 소금이라는 단어거든요. 솔트 라인이 뭐냐? 강에 가면 여러분 소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에 비가 많이 오면요, 위에서부터 강물이 확 내려오면 소금선이 밀려나가고, 반대로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소금이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밑으로 확 밀고 내려가면 소금선이 내려가고, 강이 메말라가지고 가뭄이 지면 소금선이 저 밀양까지 낙동강 같으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밀고 당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제압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빈약하게 내가 기도의 권능을 입지 못하면 마귀한테 먹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선이 움직이는, 꼬불랑꼬불랑하게 전선이 움직이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되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전투경찰이 옷을 입고 하듯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라는 게 이게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하면 내가 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 시험 들게 하고 병 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자꾸만 여러분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에 시험이 들게 하면 지도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전쟁에서는요, 지도자를, 장군을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세요.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제일 먼저 놓고 기도해야 돼. 왜? 어떤 교회 가보면 뭐 온갖 강아지 놓은 거 기도 다 하고 송아지 기도 다 하고 제일 끝에 가서 목사님 지켜주든지 말든지, 그거는 영적인 원리가 틀려먹은 거예요. 사령관이 쓰러지면 군대가 망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어디를 공격했어요? 센터를, 본부를, 작전사령부를, 최고 지도자를 공격한 지도자를. 여러분, 지도자가 이게 병들만요, 병든 지도자라는 책이 쓰이고 오은이라는 의사가 지은 책인데, 세계 역사를 그분은 분석할 때 지도자가 병들어서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소련이 망할 때 특징이 한결같이 지도자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무슨 브레즈네프, 체로넨코, 그 시대의 구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노쇠하고 병약해가지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약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판단력이 흐릿하고 약물을 의존하니까 약간 약에 취한 듯이, 그러니 오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구역장들, 속장들, 여전도 회장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지도자가 하면 오판하면요, 지도자가 바보 같은 짓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군사들 끌고 알프스 산에 올라가서 어메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 이쪽 산에 올라가서 어메 아까 그 산인가벼. 그 사이에 군사들 절반은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리더십이 흔들리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 시대에 좋은 지도자가 들었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 시대에 또라이 같은 지도자가 들었으면 그게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네가 편안한 거예요. 네가. 여러분, 좋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저는 집회를 다녀보니까 느낌이요, 우리 여기 손복음 부천교회처럼 좀 편안해. 왠지 모르게 담임 목사님도 친정 아버지 보는 것 같고 좀 그런. 근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시어머니 보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시자 들은 건 좀 거시기 하다 그러잖아요. 부흥되는 교회는 편안해.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니까 따뜻하다니까.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가보면 썰렁합니다. 목사님이 강골에 또 교인들이 안 먹어. 내일 집회 참석하세요 이러면 네 해놓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강고가 안 먹히고 말빨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는 밝고 따뜻하고 찬송이 힘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잘하고, 그런 게 성도들은 암병도 안 걸린다 그러잖아.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9절에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마귀는 세상 마지막에 유황불에 던져질 존재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반드시 그것들은 끝장이 나거든. 그것들은 죽을 것들이요, 썩을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는 진리편에서만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를 제압하라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 지지 마세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적전 분열이 일어나고 피하 간에 구분을 못하고 아군끼리 치고받고 자해적인 자폭행위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우면 누구 좋겠어요? 마누라가 죽으면 좋겠어요? 신랑이 죽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죽으면 아니 되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지 왜 싸워서 때리 잡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천한 것들이 싸우지 세바스찬 순수 혈통은 안 싸웁니다. 왜 자꾸 싸우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분란이, 분쟁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고 마귀가 이미 놀이터를 치고 진을 치고 마귀가 생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탁 꿇으세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 판에 3,000명이 희떡 뒤집어지는 변화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하나로, 뜻을 하나로, 하나아버지 하나님을 밑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줄을 힘써 묻고 마음을 하나로, 부부지간에도 자꾸 싸워도 또 화해하고 여보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웬만하면 네 똥이 굵다 이래 하고 말으세요. 이겨서 말라고 그걸 부부지간에 싸움질을 하고 미워하고 구박하고. 남편 죽으면 뭐 니는 과부되지, 죽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게요, 도회를 잘못해서 남편은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남편을 도우라고 여자를 만드는데 자꾸 깍지 뜯고 야당 총재 노릇하고 뒤에서 디비 쪼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니 말고도 야당 총재할 사람 많습니다. 복을 채우지 마세요. 남자는 기저귀만 무사히 해싸서 구조조정 되온다는 말이 있어요. 남자 보고 맨날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TV 좀 꺼서 새벽기도 당하면서 뭐 땜시 TV를 보고.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되겠나 인간아. 그래 남편 바가지 끓는다고 TV 끄는 놈 봤어요? 절대 안 겁니다. 소파에 자빠져 자도 TV 꺼보세요. 켜나락하고 또 일어납니다. 또 남편이 TV를 좋아하시거든 싸우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여보야, 자기야,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텔레비전 보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전파상에 가서 와이드 비전 이따만한 거 사다 벽걸이 하나 설치해 주세요. 쿠션 이불 하나 사다가 덩대기 공가가지고 허리 아픈데 덩대기 받쳐가면서 봐. 얼마나 잔디가 아프겠노. 이불점에 가서 쿠션 하나 사다 덩대기 봐가지고, 여러분 멜라민 색소 들어간 거 말고 멜라민 말고 그 오징어 수름에 이까 땅콩 사다가 구워놓고 이빠이 대서까 차려놓고 잡사가면서 봐. 잡사가면서 봐. 그리고 애들 보고 야 우린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버지 텔레비전 시청하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나와라. 한 줄로 쭉 나르면서 그래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신랑이 이러다 집구석 거들나갔다 이거. 신랑이 지 입으로 여보 내가 그러면 밀레니엄 특강만 보고 안 볼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남편 기죽에 가서 바가지 끌어가지고 TV 끄는 놈 없어요.
기죽이만, 남자는 회사 가서 무사히 구조조정 되온다니까요. 남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어쨌든 축복하고 칭찬하고 니 똥 굴다, 어쨌든 남자는 붕붕 띄워가지고 콱 쳐박는 게 빨라. 그게 띄워서 쳐박아 버리다. 지풀에 자빠져야 되지.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여러분,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영적인 전쟁이는요, 고도의 심리전을, 고도의 화생방전을, 핵전쟁을,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잡아뜨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죄를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괴계를, 속임수를, 작전을 구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온갖 사탄이 짓을 다 하는데 성도는 그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분해를 못해서 멀쩡하게 남편을 미워하고 멀쩡하게 시어머니하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싸움의 대상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비둘기같이 띨박하고 뱀같이 간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지구석이 개판되지. 영적인 질서가 문란하게 돼버리는 거죠. 사탄 마귀는 지도자를 쓰러뜨리고 성도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선교를 막아버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문화라는 미명으로, 무슨 애국이라는 미명으로 이상하게 끌고 가가지고 성도들 입을 탁 털어막아버리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전도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영적인 전쟁에서 서서히 고사돼버려요.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가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 들고 나갈 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고 하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흥에 참여해서 말씀을 새록새록 듣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에요. 그거 어근이 같은 게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암송을 하고 듣고 새기면,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이 치유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여러분 두나미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머리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바뀝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일꾼이 되고 선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을 들으세요. 신비에 새기세요.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말씀을 암송을 해놓으면 어느 날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소련이 불현듯 그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릅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대수술을 할 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한 달 안에 죽는다 소리 들으니까 뼈가 녹는 체험을 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그때 성경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내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나는 죽었다 하는 건 이건 마귀 새끼가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이요 풍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풍성히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사망이 아니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 새끼가 나를 이간질해서 내 마음에 총동해서 야 이 쪼다야, 야 이 병자야, 죽을 놈아, 마귀가 나를 겁먹고 위축되게 하는구나.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제가 그 암 수술을 하고 그 죽음의 사선에서 제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신명기 28장 7절에 기록해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고 암송을 해야 돼. 암송을. 큐티 알아요? 큐티?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 콰이트 타임 성경 묵상 훈련을 꼭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 메디테이션이 약이라니까요. 신약, 구약, 보약, 아까 전기 바카스, 스ኳ린, 원기소, 바이타민, 종합 비타민 다 되지.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그게 승리의 검이 되기 때문에 보금이 되고 그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반에 조직에 몸을 담아야 조직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 조직에 몸을 담자. 성가대 조직에 몸을 담아서 성가 찬송은 다 말씀을 가지고 곡조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그 자체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일치단결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제일 겁을 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서 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 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성도가 기도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힘쓰면 주님은 내 일을 힘써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분위기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면 큰 문제가 난 줄 알아요. 그 지방의 큰 교회가 시험이 들고 공중분해가 되고 고소고발을 하게 된 첫 단계는 기도하는 분들이 떠났다니까요.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사무엘이 그런 거 보여요. 기도를 중단해서 능력 못 받고 망하나, 죄 짓고 저주받아 망하나 쌤쌤이지. 기도를 쉬는 거는 죄 짓는 것과 같을 정도로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여자한테 2번 차이고 그때 깨달은 게 참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자한테 2판 차이고 나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보혈 의지해서 보혈의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심판대 앞에 가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노로 심판하실 때 거짓의 압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 저거 몰래카메라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를 대언하십니다. 최고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약함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것을 홀라당 덮어쓰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 대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을 보시지 않고 주의 보혈을 보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주의 보혈이 있으면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은 집안은 통과, 죽음의 사자가 통과, 패스오버, 6월절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담당 담임 교사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요, 무죄요, 석방이요, 대언, 중보, 통가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자유를, 해방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세상의 인심은 변하고 세상 사람은 다 변하고 가변적이고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지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교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고, 어떤 집사가 이상한 말을 하거든. 김 집사, 그 얘기 계속하면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안 든다. 네 말 다 듣고 나면 목사님 설교 못 듣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믿음도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 한마디 들으면 내 마음이 쏟아집니다. 이상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내 마음이 흩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보고 자살한다니까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말 한마디가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니까요. 이상한 말 한마디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다 인생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귀를 통해서 오고 눈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은혜 받지 마세요. 내 마음만 엎어지고 갈라지고 내 마음만 정신이 분열이 되고, 여러분, 그를 봐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세요. 이상한 걸 보고 나면 그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감염이,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막 기도도 안 되고 내 기도가 막혀버리고 내가 영혼이 드라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매사가 빼딱하게, 눈이 까꾸장하게 돼서 네거티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사랑을 볼 줄 모르고 영혼의 진선미를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볼 줄 모르고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거, 교회 시험거리만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시험 들지. 그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린 빛의 자녀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 봐요. 우린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 새끼처럼 이간질이하고 싸움질이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마귀의 자식들이, 어둠의 자식, 우린 빛의 자녀, 빛의 자녀니까 때깔나고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니까 맛을 내고 어두운 세상에 비치니까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더럽은 세상에 향기니까 향기롭게 총기롭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때문에 역사의 찌끄레기 같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인류를 형성하고 본류를 형성하고 한류를 형성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윗물은 더러워도 환경 배경은 신통치 않아도 네가 복의 센터가 돼서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한 명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손주 때, 아들 때 꽃이 피고, 할머니는 쎄빠지게 고생하다 죽어버려도 아들 손주 때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그래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아?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니까. 할머니는 총구석에 무식하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A 놓고 지게 놓고 H자도 모르고, 할매는 무식하게 살다 죽어도 그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되면 아들 때, 손주 때, 외손주 때 꽃이 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하늘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죽게 상달되고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과부의 기도가, 여자가 온유하게 하늘 품어만 소리빨이 내린다니까. 은혜의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단비로 쏟아지면 물된 동산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요 이사야 58장 11절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고 샘물장학회를 만들었잖아. 할매가 딸 6 주제에 딸 6명한테 5,000원씩 내놔 이것더라. 이래가지고 30년 동안 5,000원씩 매달 모아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아졌노? 우리 처갓집에 가면요 샘물장학회가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만들어가지고 샘물 같은 집구석을 만들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서 샘물 같은 거 가지고 우리 샘물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카들이 애들이 대학교 가면 장학금이 가족 장학금이 딱 나오잖아. 그건 돈이 아니요, 온 이모야들이 기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벌써 애기들이 대학생이 되고 의사가 되고 조카들 다 대학 나간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막내 딸이니까 우리 딸만 지금 아직 대학생 아니고 전부 대학생도 하고 군인 되고 벌써 하면 의사 되고 다 됐다니까. 왜요? 할머니는 지난주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눈물의 기도가 싹이 나고 자라서 패밀리를 이루고 족보를 이루고 가문의 영광을 이루고 문화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 탓하지 마고 시댁 원망하지 마고 니나 잘하세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주류를 인류를 본류를 한류를 이루면 되죠. 우리가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는 이기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지는 게 이기는 거지. 양보하고 희생하세요.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할수록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례요한처럼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그런 삶의 원칙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주님의 사랑 받을수록 나는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주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 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전쟁 잘하고 죽으면 뭐하겠어요? 전쟁을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최후의 전신 패션 종말 패션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의 옷은 보면 이게 또 무슨 우리로 말하면 혼입을 칭칭 감아놓은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옷이 여러분 허벌이해. 그런데 여기다 반도를 허리띠를 질끈 묶어놔야 옷이 안 날아갑니다. 군대 가보면 군인들은 여기에 반도 패션 반도를 차고 거기에다가 칼도 걸고 수통도 달고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요? 허리띠를 묶으라는 건 허리띠에 모든 걸 갖다 거는 게 군인들의 의상 패션이에요. 허리띠 거기다 칼을 차고 수통을 차고 총알을 차고 수류탄을 걸고 허리띠가 이게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조자앉아가지고 허리띠를 질끈 묶고 허리띠를 묶어야 일이 되지. 여러분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입각해서 신실하고 알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그 말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급할수록 바로 해야 되고 아쉬울수록 정도로 가야 되고 없을수록 비굴하지 말아야 되고 궁핍할수록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복을 받을수록 이타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 다르다는 게 거룩하다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본 사도 바울이 지금 군인들의 패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수천 년 동안 인생을 괴롭힌 마귀의 고도의 괴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패션을 잘 갖춰야 됩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인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11.6 사건을 영화로 한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한 가지 생각한 게 그때 그 경호 실장이 총을 안 차고 있었더라고요. 마지막에 막 총을 막 쏴대고 할 때요 경호 실장이 총을 맞고 응급은 기 가다가 다시 나왔는데 총이 없는 거예요. 총이. 경호 실장은 뭡니까? 대통령을 경호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띈 게 경호 실장 아니겠어요? 경호 실장이 총을 안 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돌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경호 실장인데 그날 하여튼 그 밥 먹는데 총을 안 차고 있었더라고. 그거는 큰 미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내가 여러분 헬멧을 쓰고 내가 여러분 워카를 신어야 가시밭을 히뜩히뜩 뛰어가고 헬멧을 써야 내가 여러분 폭탄이 터질 때 머리가 보호가 되듯이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고
패션이,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옷이 날개니까요. 옷이라도 잘 입어야 돼. 앙드리 기면 흰 옷만 입고 다니잖아요. 옷이 중요하다니까. 옷이요. 벌써 정신이 나간 사람은요, 패션이 이상합니다.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거 입고 다니는 그걸 미친년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면요, 옷이 어버노멀하게 됩니다. 머리를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다니면 아이고 저 여자가 정신이 없구나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패션이죠. 패션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옷이 표가는 옷이 신앙 고백이요,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의의 흉배를 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빼들어라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갑옷을 입을 때 허리띠에 여기다 다 묶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칼을 걸고 총을 차고, 오늘 또 군인들이 반도를 차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반드시 매요.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거기서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요, 의의 흉배를 했지요, 가슴팍을 보호하는 걸 해야 되지. 여러분, 이라크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라크 전쟁을 보고 거기 보면 군인들이 선글라스를 쓰고 방탄조끼를 앞에 합니다. 여러분, 더운 나라에서 방탄조끼를 입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땀띠 납니다. 그래도 방탄조끼를 해야 자살 폭탄이 터질 때, 파편이 날아왔을 때 안 죽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은요, 목에 또 성경 놓고 다니다가 총알을 맞았는데 총알이 성경에 맞아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보호가 돼야 돼. 심장이 보호가 되는 그 흉배, 앞을 가리는 걸 흉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운전할 때 부산에서 마산 가는 고속도로 가요. 오후 낮에 차를 타고 가봐. 꼭 해를 바라보고 석양을 바라보고 가게 돼요. 눈이 얼마나 부신지 몰라요. 고속도로 설계를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해를 빤히 보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이 힘든데 자꾸 집사님이 내보고 선글라스를 끼라는 거예요. 선글라스는 깡패들이나 끼는 거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선글라스를 끼냐.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 안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실수를 한번 써보니까 진짜 편하더만. 선글라스 끼니까 해를 봐도 되고, 시력이 보호가 되는 게 선글라스지, 선글라스는 깡패들이나 끼는 거 아닙니다. 선글라스를 끼야요, 그 사막에 이글거리는 태양속에서 시력이 망막이 보호가 되는 거. 워카를 신어야 여러분 무좀은 걸리지만은, 워카를 신어야 가시밭길을 폭탄을 밟고 지나간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전부 패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말씀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막힘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 삼는 게 최고의 전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딴 것까지 복음 전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귀는 종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로마 군인들은 나무로 된 방패, 폭이 75cm고 길이가 120cm가 되는데 가죽을 이래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살을 막 쏴대고 불화살을 쏴대면 그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받아가지고 확 눌러 꺼버리는 거예요. 화전을 멸한다 그 말이에요. 불화살을 쏴댈 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언제라도 자빠집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다윗이 담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 다윗은 키가 작고, 다윗은 소년이고, 임금이 준 갑옷도 질질 끌리고, 다윗은 여러분 스커트 미사일도 없고 따발총도 없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짱돌 하나 들고 나갈 때 담대한 믿음을 나가.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간땡이가 약간 부은 상태로 나가. 답답한 건 답이 두 개 있는 거니까 답답하다. 골리앗이 키가 돼지같이 큰데 골리앗 보고 다른 형님들은 질려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따만한 거 못 맞추면 바보지. 저 자식은 눈 감고 집어던지도 아무데나 맞아 죽겠다. 덤비라 이 자꾸 쏴. 한 방에 조져버리는. 그걸 담대한 믿음.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담대한 믿음이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대로 꿈꾼 대로 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굳세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나를 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금방 우울증이 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담대하지 않으면 염려가, 근심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오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키우세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가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마음이 담대해져야 돼. 담대해져야 돼. 겁을 먹고 쫄고 떨고 이러면 자꾸 위축이 되고 자꾸 우울증이 오고 자꾸 사람이 찌질이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알통을 키우세요.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면 범사유예가 돼. 주여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담대히 굳세게 빵빵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하게, 기도라도 세게 하고,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은 안 받는다니까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저기 화살을 쏴댈 때 확확 막아버리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머리가, 헤드가 보호가 됩니다. 헬멧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급,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여러분 규장문화사 그 장로님 이름 뭐예요? 이설비 편지하는 장로님, 그 여운학 장로님 한 분은 가난 농건학교 강의할 때 만났더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은퇴 장로님으로서 평생을 출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장로님은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물어보니까 성경 암송을 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놓고, 그러면 말씀을 암송해놓으면 위기 때,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고, 말씀 생각나면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고비를 넘어가고 사건을 해결하고 큰 병이 떨어지고 위기가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여전도의 후배들, 제자들한테 가면 꼭 말씀을 암송하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말씀을 받아가지고 평생 암송해야 될 말씀 500구절 만들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핵심 구절, 핵심 가치, 평생 암송해야 될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꾸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오기가 뭐냐?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5가지 기가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딱 붙잡으세요. 주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가면 살아가겠습니다. 기죽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마귀의 괴계에 쏙지를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공을 키우세요. 내공을, 속 실험을, 속 사람을, 속 실력을 키우세요. 마음의 알통을 바짝바짝 키우세요. 힘을 써야 힘줄이 납니다. 힘이 없습니까? 힘을 내요. 힘내라. 힘을 내고 주여 기도해서 영권을 잊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기도해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실 때 충만함을 받아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영적인 전투에서 지지 말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서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듯이 그래.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말고, 나는 주님의 용사다. 강한 용사다. 부족하고 병약하고 허약하지만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어린아이 같은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분입니다. 기도원이라는 그런 병약한 아이를 통해서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 미디안을 물리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늙은 80이 지난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물리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붙들림 바 되어서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이 혼란한 길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 제키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시온의 대로를 도도히 활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